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바에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베드로 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참 많은 귀감이 됐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돈독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님의 날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는데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신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인데,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여서 이 말씀이 저희들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9절 말씀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라는 말씀은 경건한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들에게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에 대해서 이미 대비가 된 사람들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의 기도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예물과 그들의 모든 믿음 생활들이 어떤 시험을 만나도 시험 자체를 두려우지 아니하고 그 시험 자체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이미 능력 요소들이 우리 안에 이미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간구했던 기도들이 하나님 보좌에 다 올라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불처럼 쏟아지고 그 불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정말 하늘과 땅이 뒤숭숭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 산이 옮겨가고 섬이 지대를 옮겨가는 그런 대환난을 만날 때라도 그 자체를 두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찬송하고 송축하면서 긍휼하신 일에 감사하고 환난에 닥칠수록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 받을 준비된 사람들이 세상 환난들이 내게 주신 그 행복감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믿는 참 축복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든 성경들은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면서
경건한 자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자인가?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2장 5절에서 노아 시대 때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하셨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우리가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노아 시대의 불의한 자와 노아 시대의 경건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때가 됐다.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구원은 물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방주를 다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 보낸 생을 다 투자해서 지금 방주를 짓고 있다. 너희들의 나를 봐라. 내가 믿음으로 산 사람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아니냐? 지금 내가 정신 나간 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너희가 나를 보면은 내가 왜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지 알 것 아니냐?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의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의의 말씀을. 그런데 그들은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그 사실에 입각한 현실들을 외면하고 자기 삶 속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자고 깨면서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불의한 자라는 게 뭐가 불의한 자인가? 그런 현실을 보여줘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육신의 삶에 젖어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불의한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자라는 게 특별히 내가 간음을 했지 않느냐, 우사숭배했지 않느냐, 내가 흉악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그러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은 불의한 자가 무엇인가?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서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을 여기지 않고 더러운 것을 정당화시키며 살아갔던 육체의 사람들이 더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 더러운 삶이었다는 것이 결국은 믿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이, 믿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그들과 혼인했다. 그 자체가 사람들 보기에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 더러운 것들이다.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게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게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내게도 떠나간 그 사실들을 가르쳐서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불행일 뿐입니다. 정작 불행한 것은 나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계셔야 그분의 목적이 무엇이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결별을 해도 사람들은 아파할 줄 모르고 그 자체를 치료할 줄 모르고 그 자체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은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요, 가장 큰 불행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방주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현실적인 사실을 보여줘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현실이 다릅니까? 그보다 더 선명한,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비명을 지르시면서 주님이 죽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선명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살아난 모습을 저희들에게 역력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역력하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죽은 내가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했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살면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 사도행전 9장 1장 9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제게 서서 11절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세하게 봤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모습을 자세하게 봤다. 그냥 구름에 가려서 희명해 봤다. 그게 아니고 자세하게 봤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왜 너희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느냐. 너무 희한했지요. 너무나 황홀경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 너희가 본 예수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이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기쁨이요 충격이요 또 한편으로는 괴로움이요 불안이요 절망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소망 중에 소망, 기쁨 중에 기쁨, 희락 중에 희락, 그리고 사모함에 사모함을 더하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 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처럼 두렵고 이 말씀처럼 버겁고 이 말씀처럼 무거운 말씀은 세상에 다시 있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통해 주신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그 방주를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말씀은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희 밭에 심기운 이 의의 말씀을 좋은 마음 밭의 말씀을 잘 간직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만이 방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해 줘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듣고 있어도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관심이 있어도 희리 까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자고 깨는 그런 모습보다 그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엉겅퀴, 가시나무, 세상 염려, 세상 쾌락,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그 말씀을 잠식시켜버렸다. 결국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들었지만 돌이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이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불의한 자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억압적으로 강하게 누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내 자신이 불의한 어떤 요소가 있다고 깨달아질 때에는 그 깨달아진 말씀 속에 너희가 헤어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이 형벌 아래서 너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내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그 임박한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 아래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말씀이고, 다른 한 측면 속에서는 이 말씀을 아무리 줘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는 지금도 형벌 아래, 심판 때까지 형벌 아래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누르심이 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노아의 방주 때처럼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리고 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양심에 꺼리게 된 사람이 없었겠느냐. 양심에 꺼리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렸던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으로서 형벌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양심에 호소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 양심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하는 몸부림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불의와 불법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먹고 마시며 자고 깨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왜 불의하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짤막한 인생, 100년 사는 인생이라고 가정하면 사람들은 100년을 위해서, 짤막한 인생 100년을 위해서 그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팔고 먹고 마시고 자고 깹니다. 100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 100년 그 이후에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졌을 때 다가올 현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대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방주라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몸을 찌르면서까지 죄를 구하기 원하시는 그 몸부림을 저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도 우리가 보았고 그분의 성장하심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 보았다는 현실은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보았던 모습이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동일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을 살면서 어떻게 주님만을 준비를 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만약 말씀이 분별이 안 되면 저희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절의 말씀을 경건한 자라는 말씀을 또 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것은 의를 전파하는 사람, 그리고 전파된 말씀과 듣는 말씀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9절, 우리가 6절, 7절에서도 소돔 고모라 성, 죄가 되게 하사 후사에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살면은 소돔 고모라 시대나 지금이나 그리고 주님을 재림하기 직전까지도 동일한 죄가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소돔 고모라성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졌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유황불이 쏟아졌다라는 것은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담을 받으리라.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인데 그래서 우리가 소돔 고모라성이 죄가 되게 하사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롯이 소돔 고모라성 사람들을 보면서 방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적어놓고 창세기 9장을 다시 창세기 19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7절입니다. 자, 7절 이전에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의 그에게 간음을 하리라. 이 간음이 호모섹스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인다고 명하신 그 말씀 속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해줍니다.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마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마라. 자 9절 그들의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리 우감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무엇이냐 알고 있는 그들이 네가 나를 가르치느냐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저놈은 원래 그런 놈이야. 우리가 다른 녀석이야. 왜 저 녀석은 우리가 하는 일을 그렇게 회방해? 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렇게 저는 내게 절제를 시켜? 하나님 말씀은 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절제할 수 없다. 일단 우리의 정욕을 풀고 보자라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오늘도 수많은 주님의 의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또 줄 때 과연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성도들이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을 것인가라는 것은 큰 숙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24장로들의 모습, 14만 4천의 모습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하는 물새처럼 말씀을 들은 겁니다. 큰 내성처럼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말씀들이 거무고하는 자들의 거무한 소리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려진 겁니다. 들었고 떨려보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니까 그 말씀 속에는 큰 희락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절이 있었다.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들이었다.
입에는 거짓이 없고 삶에 흠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크게 들으니까 내 삶의 절제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 내 육체로 따라 사는 그 모습이 내게 너무 불편했고 너무나 가정스럽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 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혀에게 담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혔던 그런 것들을 빼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았던 내 자신을 보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했다. 하나님 사람 노시나 하나님 사람 노아의 시대처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노아가 전하는 의의 말씀, 노시다는 의의 말씀을 듣고도 네가 내게 복간이 내려느냐 나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드리고 있으면서 소돔 고모라서에 내렸던 유황불이 하늘에서 머리 위로 쏟아졌던 그런 모습들이 잘못하면 내 자신 위에 유황불이 쏟아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겁을 주고 그 겁을 먹고 끌고 가려는 그런 진병의 목사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불의한 자를 의의 사랑으로 끌어내서 불법한 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도 심판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 불의에 매임받은 사람들을 그 불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영광의 자유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 자,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손이 하는 일을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알 겁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100,000번 낫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는 물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 하나님이 경건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경건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인내입니다. 경건한 자, 절제한 자는 한 번의 경건, 두 번의 경건, 세 번의 경건을 통해서 그 경건 자체가 주님 만난 그날까지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까지 인내로서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절제가 필요한가? 왜 이런 경건이 필요한가? 왜 이런 인내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만약 불의한 자로 불법한 자로 남게 된다면은 지금도 형벌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누르고 계시는 그 상황이라 자유함이 없다, 기쁨이 없다, 소망이 없다, 희락이 없다.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 무거운 짐 속에서 헤매고 사는 사람들이다. 어떤 시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시험과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이런 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자체가 내게는 큰 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짐을 주님이 져주시면은 주님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입니다.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는 자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아주 자유롭습니다. 자, 왜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가? 왜 불의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인가?
48절, 49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소돔 고모라 성에서는 제가 될 때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얼마나 견디든지 모르겠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길을 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데 하늘에서 불을 소금치다 뿌려대도 끊임없이 불을 뿌려대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곳이 있는 것인가? 그런 곳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실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돔 고모라 성이 훨씬 견디기가 쉬운 사람들이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 성에 내렸던 그 유황불을 맞고 나서 그 이후에 떨어질 지옥불에서는 더 큰 유황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육체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그 죽음으로서 오히려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그 이후에 받을 심판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기록된 말씀들은 부활체로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올 부활체에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면서 그 부활체를 단장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육체로 사는 육체를 단장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육신의 삶 속에서 영원한 영생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깊이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영광의 부활체들을 잘 다듬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다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을 두어 심판날까지 심판하게 지키게 하셨으며, 자, 경건한 자는 시험에다 건지셨다. 이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경건인가? 사람의 어떤 인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착하고 선하고 진실한 그런 모습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 그것도 안 됐다면은 그런 사람과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인격도 없고 되어먹지 못한 지금 그런 유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얼마나 강하게 네가 젖어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디도서 3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천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까지가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금 그 말씀에 속한 부분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이 말씀은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불구덕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구원하기 원하시든 어떻게든지 구원하기 원하시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야 된다.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리해야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십자가라는 그 뜨거운 사랑, 십자가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십자가 아니고 그 십자가 나와의 연관성,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나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깊이 분별하게 되라.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냐? 그 주님의 부활인데 주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주님이 승천하셨다. 그분 다시 오신단다. 왜 오시냐? 그분 오심이 너에게 뭘 의미하느냐?
이런 깊이를 이해하고 깊이를 알고 깊이가 정말 깨달아지고 깊이가 미뤄지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하지 말라고 해도 비로소 3장 3절의 말씀처럼 살아나고 채찍질하고 매질하고 찌르고 우리를 죽여도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형벌 자체를 피해 도망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담대히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신 거, 나를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될 때는 3장 3절처럼 살아나고 나를 강요하고 나를 때려 죽여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맞아 죽는 것이 내게는 더 편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발견하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의는 인내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 목숨에 떠나는 한계 밖의 은혜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정리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사는 동안에 버려지지 않는 내 모습들을 저희들이 속히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부인을 하면 부인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면 십자가로 따를 수 없는 내 자신의 요소들을 빨리 분별해내고 빨리 발견해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일까? 어떤 요소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어떤 요소가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일까? 어떤 요소가 육체가 불편하고 육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두려워하는 요소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일까? 이 모습 묘해 버려야 되는데 육체로 살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가상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어려운 행위 그 자랑하지 마라. 내 어려운 행위 자랑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신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 경건한 자라고, 그 경건은 육신에 대한 어떤 인격에 대한 경건이 아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란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예수를 알아야 한다. 예수를 알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이 될 것이고, 그런 분별이 될 때 육체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6절에 성령을, 할렐루야, 자 고백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성령 우리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사,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십자가의 피로 예수 살아나셨고 예수 승천하셨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어. 이 성령이 무슨 성령입니까? 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이 성령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이 꿀처럼 송이꽃처럼 달게 내 속에 오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성령 내게서 떠나지 않고 이 말씀에 열매를 맺혀 가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나를 지배해 주셔야 7절 우리가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의,
그 의의 말씀, 노아가 전한 그 의의 말씀, 롯이 증가는 일어나가 행치 말라. 아버지가 가인에게 주신 의의 말씀, 가인아, 왜 네가 분하면 왜 안식이 변했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린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주셔도 그 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그 시대에 노아 그 7식구밖에 없었고, 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사람들은 롯과 그의 가족인데, 그의 아내는 그 음성을, 그 환경을 똑똑하게 보면서도 세상을 버리지 못해 가다가도 뒤를 돌아본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희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십니다. 이 말이 미쁘다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을 굳세게 하라. 이 말을 담력 있게 전해주어라. 이 말을 담력 있게 전해주어라. 베드로후서가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정말로 신비할 만큼 오묘합니다.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세밀합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의 피가, 그분의 살덩이가 이 말씀 속에 그대로 젖어 있고 그대로 배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지적 말레부터 떨어졌던 살찜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젖어 계시고, 그분이 흘리신 물과 배가 이 성경 속에 그대로 배어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다. 물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 속에 주의 피가 없는 것이 없고 주의 살이 없는 것이 없고 주의 생명이 없는 것이 없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은혜, 사람 사랑하심, 사람을 고나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 놀랍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입맞추고 이 말씀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이 말씀이 원하는 그 분량의 믿음까지 도달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경건해야, 의로워야. 이 경건과 의는, 이 경건과 의는 사람의 수준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주의 속에서 의를 힘들면 그 의 속에 내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감동된 진리의 성령에 붙잡혀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이 너를 세울지언정 너를 침몰시키지는 못한다.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다는 형벌 아래도 심판대까지 지키신다. 지금까지 내가 불의 속에 잡혀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해방됐다면 내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위대한 축복이 오늘 이 순간 결정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형통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강권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의 속에 들어와 내게 왕이 되시는 그 왕의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